생선 아카데미에 오신 생활선교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 국가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의 나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왕국을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은혜로 왕노릇하는 더 넓게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직분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들 요 개념이 신약에 특별히 헬라어로 쓰여진 그레코, 그리스, 헬라, 그 로만 칼처와 제도에 이게 넘쳐져서 사실은 제사장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의 비전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보실 때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복음, 천국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성자 하나님, 죽임당한 어린 양,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에 예수 메시아 왕노릇하는 복음을 깨달아야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 되지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들과 제사장들 어떤 자녀냐면은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선지자적인, 선견자적인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역할이 세분되어 있잖아요. 선지자가 제사장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왕이 또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권세를 왕이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권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되게 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신약의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정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말씀의 약속대로 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의심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여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임금 되려고 하는 악한 영들에게 많이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생활 선교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로 성장 성숙하여 주님과 함께 미리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나라에 그렇게 축복을 구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왕들과 제사장들의 나라로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예루살렘의 왕이며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한 단어인데 창세기
14장과 다윗이 썼던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성경 전체를 통하여 13번 등장하는 고유명사입니다. 특별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창세기 14장 당시에 바로 가나안 땅에 왕노릇하면서 제사장 역할까지 했던 이 신비한 인물, 실존 인물로 봐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고대의 실존 인물, 제사장과 왕을 빗대어서 앞으로 나타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족보도 모르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멜기세덱이라고 이 땅에 고대의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는 이 멜기세덱을 바로 하늘의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현현하여 잠시 동안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전쟁에서 개선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등장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 모세율법의 랍비들의 이 가르침에 모아놓은 전성 교훈집인 미시나 미드라시에도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20세기 들어서 이 사해 동굴 쿰난 사해 바다 부근에 쿰단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사막지대의 동굴인데 거기에서 소위 수도사 같은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계열의 사람들이 썼다고 추정되는 이 사해 사본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어요. 거기에도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민중들 사이에 폭넓게 이해되고 있었던 그러한 개념 고유명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핍박을 받고 고통할 때에 히브리서에서 신약의 후반부에 속하는 책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로 예수가 이 멜기세덱의 역할하는 우리에게 이 저주를 복으로 돌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교훈을 주면서 핍박과 시험 속에서도 굴복하지 말고 힘내라. 그래야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땅.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힘들었지요.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상과 멸류관을 위해 분투하라. 이런 취지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많이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과 성경 외에 2차적인 그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멜기세덱은 이 예루살렘을 세상 중앙이라고 하거든요. 세상 중앙 예루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창조 하나님 만복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이죠.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 제사장의 이 첫 번째 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권에 연합된 우리들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왕들이요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오시잖아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 메시아. 완전한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오심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주가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심판적 사건이 온 세상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들을 종합해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일어나야만 하는 해산의 진통이에요. 성경을 통달하고 그 주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때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남은 자의 반열에,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꼭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 믿음 하나 겨우 보존하고 인색하게 적게 투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은 편안하고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형벌받는, 반쯤은 형벌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온전한 지식을 구비하여 두려움 없는 사랑,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북방 왕국의 네 나라 연합국가, 도시국가들이겠죠. 그리고 남방에 소돔과 고모라 중심의 5 도시국가 연합에 고대의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가 별로 이쁜 짓도 안 했는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소위 말해서 멜기세덱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멜기세덱 예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였겠어요. 야, 참 너는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또 구원한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떡과 포도주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요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되시잖아요. 가지고 나왔으니 이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전부 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다시 이제 심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오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이 다윗 왕의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좀이 슬고 썩어지고 썩어짐의 종로로 하죠. 변질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아요.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는 지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라인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 영원한 제사장, 믿음대로 왕같은 제사장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이때 주는 누굽니까? 같은 주님, 주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집행권을 행사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쪽은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계신 이 주는 누굽니까? 다윗이 당시의 주인이었지만, 왕이었지만 또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주, 부활하실, 이때는 부활하신다고 뜻하신 예수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거예요. 왜 노합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세력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한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온 세상에 죄가 가득가득 꽉 차게 돼요. 극악해진다는 것이죠. 그때 물심판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불심판의 사건으로 이 세상의 군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거예요. 이게 시편 2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바로 이 다윗이 이 멜기세덱 왕이요 제사장의 이 그림자 역할을 했어요. 일본 말로는 가케무샤라 그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모형, 예포, 예표, 예고편 이렇게
이해하죠. 왜 그러면 하필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된 이 멜기세덱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가? 다윗은요 주로 수행했던 역할이 왕권이었죠.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 제사장 제사 제도를 완비하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소원을 가지는데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고 소원 가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 지혜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평강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태평성대 부귀영화를 반쯤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나중에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만이 왕이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부귀영화 권력의 절정에서 결국은 왕권을 낭비함으로 이 변질 타락되어서 둘 다 집권 후반부 40년 사울은 40년에서 결국은 집권 후반부로 가면서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그냥 버림받아서 심판당했고 40년이지요. 그 다음에 다윗도 40년 집권 전반부 잘 살았지만 나중에 바람 피우고 충신 우리아를 이렇게 죽도록 사주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권 후반부도 많은 회개와 뼈아픈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솔로몬도 다윗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뜻대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20년까지 우리가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성전이죠. 이 일에 집중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태평성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집권 후반부에 점점 이제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정략 결혼의 외교 정책을 펼침으로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지만 점점 썩고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찢어지지요. 그리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세워지고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 다 합치는 40명 중에서 북왕국에서는 1명 정도, 남왕국에는 8명 정도가 하나님의 뜻에 비교적 합한 왕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또 이 세상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들,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을 한 정한 뜻을 깨닫고 우리 목사에 해당되는 바로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이 땅에 임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돌이키고 그 다음에 왕들과 같은 각 분야의 생활 선교사들, 성도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그림자, 모형, 예고편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는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시대에 통일 대한민국의 모든 열방의 민족들의 천국 복음,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으뜸가는 민족으로 하나님 들어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이 놀라운 번영도 주셔요. 그때 변질과 타락, 다윗과 솔로몬처럼 변질하고 타락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양들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이받는 염소들의 나라, 알곡과 가라지의 나라로 쫙 구분됩니다. 나라의 본질은 사람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왕들과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때에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에 우리 나라에 나타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된 역할은 왕이지만 다윗은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친구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제사 제도를 이렇게 완비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루었던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셨지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까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 계시의 통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하박국 2장 4절이나 로마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죄인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이때 의인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다 죄인인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볼 때에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걸 칭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쓴 것을 특별히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기 아들 백세의 이삭까지 바치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의 헌신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구약 성경만의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때 믿음은 뭐냐면 시원찮은 믿음, 초보적인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이때 믿음은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다 장성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죄인이지만 의롭구나 내 아들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은 일은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라이프 스타일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조상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영적 후손이지요.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 18, 19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쟁을 치고 조카 롯의 가족과 또 많은 포로들, 이 포로라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공중권세 잡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몰아넣어서 죽임당하게 하는 그런 멸망시키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이긴 것을 말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고대의 가나안 지경에 있었다고 일컬어지는 실존 인물 또는 하늘에 계시는 왕이요 제사장인 예수님이 잠깐 현현하셔가지고 떡과 포도주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피가 성도들이 마실 그 성령의 생명수 성령의 포도주고 떡은 뭐예요?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 모세 성막에서는 진설병 떡이라고 그랬지요.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게 바로 영생 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살린 아브라함. 우리로 말하면 복음 전에서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죠.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만복 그런에게 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결국 누가 구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보좌 아래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 보시기에 그 성령님 보시기에 복을 주옵소서 복주라고 기도할 만한 삶을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해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멜기세덱을 계시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멜기세덱 즉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삼중직에 근접해가는 이 예고편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되었던 다윗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을 계시하죠. 엄격하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요
또 뭐예요? 이 제사장이요, 요 앞에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 멜기세덱으로 계셨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지요. 자,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악한 왕노릇했던 이 버림받는 세상의 왕들을 예고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로부터 다윗이 홀로 나서서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기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을 다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죠. 다윗은 혈과 육의 칼싸움을 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뽑아들고 골리앗을 이기고 또 원수들을 이기고 결국은 때가 되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많은 시험과 외로움과 배신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높이 날개를 달듯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려주셔가지고 결국은 정하신 뜻대로 왕을 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을 닮은 그런 왕 삼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잘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지혜와 평강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인물로 오시잖아요. 그거의 예고편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고 후계자인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또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다윗의 장막을 짓고 나서 다윗이 늘 소원했던 게 뭡니까?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면 이 죄인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거할 수 없는 사람이 집인데 처소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어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것이 하늘 아버지의 이 땅의 죄인된 자식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다윗에게 이 마음을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아버지 집 지어줄게요. 거룩한 성전 지어줄게요. 이렇게 소원했는데 바로 이 소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바로 멜기세덱 예수님 어린 양이 그 완성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모델로 함께 이 신비한 이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짓고 잘 지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면 변함이 없이 충성하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소망의 마음이 바로 보석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자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게 될 우리 집의 건축 자재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때 우리 집을 짓고 있는데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집 지을 재료들을 보여주는데 시시하게 지푸라기나 나무라든지 푸석푸석한 이렇게 진흙 같은 걸로 지어버리면은 이건 다 불시험 때 다 타고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왕노릇하는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시험, 사탄, 자기 자신의 욕심과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이 왕노릇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맡기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만물 경영, 하나님 나라의 국가 경영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고생이 되고 시험이 있더라도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왕들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반열에 새 예루살렘 성의 반열에 이기는 자의 반열에 남은 자들의 반열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를 갖게 된 이 소원이 이쁘니까 다윗에게는 이 집을 못 짓게 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고 이제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긴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이거는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왕들과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험을 받았지만 에베소서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진 성도들이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할 수 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놀라운 복을 받았던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제 어때요? 다윗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칼로서 진리의 말씀 칼이라고 보면 돼요. 신약에서는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진짜 짓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 이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완전히 육체까지도 죽고 나서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영원한 완성된 나라, 완성된 성전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실 이 성전, 고린도전서 3장이죠.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만 이때에 아까 고린도전서 3장의 그 계시대로 우리가 쓰레기 같은 믿음 또는 보잘것없는 인색한 건축자재로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집을 지으면은 그 자재들은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테스트하거든요. 이 건축이 잘 되는지 성전 건축 심사할 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7번 불시험을 겪더라도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과 믿음과 의지를 들여서 건축주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도 성전으로 잘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노래 부르기를 잘 짓고 잘 짓세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영과 영계와 물질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 마음을 변치 않도록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이 불의의 제물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거룩한 제물인 바로 보석이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계시한 것을 잘 보시고 결국은 이 솔로몬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분쟁하라고. 이 역할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에 이 평강과 지혜의 왕으로 메시아가 왕노로 하는 나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멜기세덱을 닮은 왕같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왕들과 제사장들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입의 말이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욕하는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다 조금씩 해봤죠. 회개하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정결해져요. 특히 이 권위를 행사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생각한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돼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이제 어때? 하늘 보좌에서 말함으로 왕이기 때문에 말만 하면 그게 법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멜기세덱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많이 닮을수록 우리가 하는 말이 응답돼요. 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심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걸 입술로 표현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의 마음과 묵상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지 춘향으로 억지로 짊어지고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앞에 있을 즐거움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갔다는 말고, 우리도 십자가가 무거워서 낙심되고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참 동안이나 그런 시간을 통과했지만 점점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때로 교회와 성도들과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 고난, 불시험까지도 기쁘게 여기는 단계까지 점점 나아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가시면 그냥 고생만 직사게 하고 인생 종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 왕의 권세, 멜기세덱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과 기도 응답의 역사, 왕의 통치권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은 성도들을 통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다시 밤이 없겠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바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닙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만 왕노로 달려고 해서는 안 돼. 알렉산더 대왕이나 느부갓네살 황제나 또 이집트의 바로 왕이나 한때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절대 권력자였잖아요. 그러나 그들 지금 어디 있겠어요? 이 하늘의 왕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처럼 삶으로 세세토록 왕노로 돼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바울이나 또 사도들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하면 수천만 명이 순교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근데 이들이 앞으로 어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세세토록 하늘의 영광으로 왕노로 가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육체의 피를 흘리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마음의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에게 왕권을 맡기고자 테스트하기 위해 주신 남은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윗과 같이 또 여러분의 삶에 멜기세덱의 능력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피로가 좁아하신 왕들과 제사장들. 자, 하나님 아버지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은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적인 멸망, 종말적인 한 번 죽는 것 심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들이 심판받아요. 멸망한다. 성경을 보셔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라시.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점점 닮도록 경건에 훈련해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바로 왕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꾸 훈련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왕노릇, 복덩어리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 복의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공중에 가짜배기 복을 붙잡고 있는 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 세상의 신인 사탄이가 그 쫄개들을 풀어가지고 가만히 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7번 시험,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우리 욕심을 베어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고 7번 넘어져도 8번째라는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발휘되는 승리하는 자리. 한 번 승리가 아닙니다. 평생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땅에서 약간의
잠시 잠깐의 고생을 하고 나지만 그 고생 뒤에는 역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훈련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하면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왕과 함께니까 우리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쭉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피로 샀어요. 각 족속 방언 백성 모든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 민족이 사명을 다 못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이 자빠지고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우리에게 이게 다 넘어온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은혜의 때예요. 근데 때가 차면은 다니엘이 계시한 것처럼 이 마지막 한 일에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유대인들, 남은 자들을 뽑아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조금 돕고 기도하면 같이 우리가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 피 흘린 것이 아니라 각 족속 백성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우리도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이걸 번역은 어때요? Kings and Priests,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는 단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 정도가 아니에요. 왕권이 집행되는 거예요. 축복권이 집행되는 거예요. 통치권과 축복권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금생에서 왕노릇 할 수 있고 훈련 잘 되면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왕에 인생 살고 세상 사는데 이 땅에 헛된 권력이나 부귀 영광 물질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왕의 보좌까지 이 땅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이 뭐냐면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자의 시험들을 이기고 이때에 히브리 4장 16절이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요. 이때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참 경건의 능력,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생활 선교사들이 각 가정에서 또 자신의 공동체에서 그러한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 계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로마서 8장은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쏙 빼닮은 아주 높은 차원에 이르렀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지금 사탄에게 결국 썩고 말 티끌과 같은 사탄에게 종로로 단 데서 해방,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때 하나님의 자유는 어린아이 같은 자녀가 아니에요. 휘오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장성한 자녀, 결혼할 만한 자녀, 또 왕과 왕비로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아서 가정을 꾸릴 만한 어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 영광의 자유는 뭐예요? 장차 우리가 이 부활했을 때 영광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그 자유의 예고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메시아의 왕국 또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점점 성취되지만 이 땅에서도 예고편이고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장성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분량, 성품의 분량, 지혜의 분량, 사랑의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권면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피조물들, 지금 허무한데 썩어짐에 종로로 가는 피조물들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제한적이고 예고편이지만은 예수님처럼 바로 하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과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삶과 말과 순종의 삶을 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데까지 장성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멜기세덱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해 갑니다. 같은 소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일을 버립니다. 장성한 자녀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 받아가지고 날뛰고 싸우는 성도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를 보면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서로 싸우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난했다면, 욕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과 말을 버리시고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온전해지면 말의 실수가 점점 적어져요. 우리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떠한지 이걸 알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perfect, mature, 온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나 권면도요, 전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냥 달콤하고 먹기 쉬운, 소화하기 쉬운 게 있는가 하면 순종하기 있는 딱딱한 말씀. 십자가에서 어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양고기를 먹고 양의 떡을 먹고 또 양의 피를 마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 힘든, 소화하기 힘든 양고기와 양의 피와 같은 양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죠?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천국 지상 명령 감당하기 싫잖아요. 편하게 살고 적당히 예수 믿고 온전한 11조 헌물하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그걸 해가다 보면은 점점 재미가 나요.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과 승리와 그리고 왕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응답돼요. 점점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건의 능력에 장성한 자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수천 수만 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고 알아야 돼요. 하나가 되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자,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왕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게 기업이고 유산이고 유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에게 실은 기업, 유산 또 상속은 그냥 재산만을 주는 게 아니라 왕의 존귀와 영광, 왕의 신분, 왕의 지혜, 왕의 성품, 왕의 나라, 왕의 백성들을 주시는 거예요. 종합선물 세트와 같아요. 이거를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라. 이때 기업 속에는 바로 왕권도 포함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게을러져요. 타성에 젖어요. 저 보세요. 지금 목사님 한참 됐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믿습니다. 흔들지 말고 더 힘들고 시험이 많을수록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거리하고 서로 모이고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가 사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기회예요.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게으르지 마십시오. 믿음고 오래 참아야 돼요. 저도 이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하나님 언제 응답 주십니까? 꿈만 주시고 주님 언제 도와주십니까? 그런데 이 오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오랫동안 참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1년 2년 참으시고, 저는 특별히 우리 기쁨의 공동체 생활 선교단을 선포했어요. 올해 2022년이 쉐미타, 바로 유대인의 거룩한 달력, 이 출애굽기 12장의 달력 시스템 말하면은 5782년 쉐미타 새로운 7년 주기가 열려요. 여러분에게 오히려 세상이 더 진동하고 혼돈할 때에 오히려 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7년 풍년, 하나님의 복 주시는 풍년의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회 공동체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통치권과 하나님의 축복권을 드러내는 성숙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 왕들과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축복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 헌신해야 돼요. 헌신이 뭐냐? 아무리 헌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마음이 어떤 스피릿,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 내 죽고 네 사세요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어때요? 남 이용해 먹고 남 속이고 네 죽고 내 살게, 그죠? 네 죽고 내 잘 살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동시에 또 이도저도 안 되면 이 사단에게 놀아나는 욕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죽고 내 죽자. 어차피 지도 못 사니까 네 죽고 내 죽자. 이게 결국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의 그 마음 심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몸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120년까지 살다가 순교하십시오. 그런데 바로 몸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내 죽을 테니까, 내 희생할 테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욕심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욕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 그럼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이 분별이 돼요.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지식이 임하기 때문에 분별이 돼요. 이렇게 되어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과 통치권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구원을 상속자들을 돕는 천사들입니다. 시편 34편 8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리시고 섬기도록 파견하는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신화적인 존재나 미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캠프를 쳐요. 마나임, 하나님의 전능하신 군대처럼 딱 둘러쳐서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 이 사탄의 군대, 귀신의 군대들이 절대로 공격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전부 다 이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자들로부터의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자유해지고 성령과 말씀과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기하게 이거 기적 같다 하는데 원리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보호를 받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천사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입니까? 왕권과 축복권에 참여한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놓으셨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대개는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보인다는 말은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좋겠지만 안 봐도 괜찮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과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왕들과 제사장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자, 이것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는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갈 때에 모세 오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이게 사실은 재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돈을 탐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 언급했어요. 재물을 능력을 주신다고. 이 능력이라는 건 authority, 파워, 이 권세라는 말입니다. 권력이라는 거.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얻는 권력. 이거를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면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한 뜻, 바로 구원을 이루고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나라, 그 왕노릇하는 나라에 함께 주와 함께 다스리도록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담대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주시는 권세는 이거를 물질적으로 말하면 재물 얻을 능력, 재물까지도 다스려. 왜? 재물이 세상 물질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버금가나 왕 같은 권세를 발휘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 그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 온 세상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었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왕의 머리 꼭대기에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황제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까지 여러 황제들을 제국의 권력 투쟁과 변전사에서도 결국은 사자굴의 시험까지 다 이겨내고 바로 이 연단과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닮은 왕 같은 자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 영역에서도 아쉬움이 없이 쓰고 나누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존귀와 영화와 권력과 부와 재물도 맡기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물론 메시아의 왕국과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지금 미리 하자고. 그러니까 죽어서 반쯤 지옥 생활하면서 노예 같은 생활하면서 천당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성경 말씀에 영원 불변의 축복의 법칙과 원리를 통달해서 이렇게 원수 마귀의 공격과 시험들을 이기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시험이 치열하고 시험이 더 많을수록 더 치열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만복 그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연합시키도록 마음의 시오레더를 여는 작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든다는 거 알아요. 코로나로.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지고 돌파구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려서 만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 때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죠. 이방인의 교회들을 주로 개척했는데 그 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실업까지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개척이 됐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로마와 유럽 지경을 공략하는 일종의 교회면서 선교센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 두 권사님이 조금 싸우게 됐지만은 끝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처음 끝까지 시종일관 바울의 천국복음 지상명령 감당하는 일에 동참했어요. 기도와 물질도 막 보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여러 교회들을 보고 야 빌립보 교회는 진짜 복 받겠다. 내가 축복한다. 물질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심령으로 바울이 이때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축복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는 이때는 뭐예요? 죽임을 당한 요한계시록 5장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그러나 유다지파의 사자로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려는 우는 사자 마귀를 짓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지금 우리 주님은 수치가 아닙니다. 모욕이 아닙니다. 외로움의 영광 가운데 계셔요. 의인들의 영혼과
그의 뜻을 받드는 천군 천사들 가운데 계셔요. 그 풍성한 대로 예수님은 이제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소유권을 다 회복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유의 주제, 만물의 주관자예요. 이거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헌금과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 하늘에 있는 깨끗한 것들, 모든 축복과 만복들, 그 중에 부도, 물질도, 재물도, 재정도, 이것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저는 빌립보 교회에 이 휴거리, 우리 쓸 것 중에 보면 어때요? 뭐 병원비도 내야 되고, 뭐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또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저금도 해야 되고, 자식들 교육비도 해야 되고, 또 결혼한 아이들 뭐 살림도 좀 도와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이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차고 흔들어 누르도록 넘치게.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마음과 행실과 생각과 삶을 볼 수 있는 그릇이 너무너무 없는 거야. 다 욕심투성이가 돼요. 말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또 뭐때요? 원통하고 무정하고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음란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그렇게 되게 되겠어요. 이게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오히려 더 시험을 이기고 담대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또 때로 영적 전쟁, 마음의 전쟁이 치열하고 막 시험이 많아질 때도 내 욕심을 베어낸다 생각하고 말씀의 칼로 주님을 더 닮아가면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가장 힘들고 암울할 때 다윗처럼 욥처럼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분명히 멜기세덱의 통치권과 축복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생활 선교사님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의 파트너로서 축복권의 파트너로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반열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로부터 기름병을 드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통치권과 축복권의 통로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부으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